할렐루야. 오늘도 많이 좀 빠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계속 살아가면 하루에도요, 미담, 즉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짜증나고 사고 나고 사건이 발생하고 하는 그 좋지 아니한, 즉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거나 감사를 주는 그런 사건 사고보다는 이 정말 좋지 않은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소식들 중에 아름다운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불미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가슴 찡한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되어지는 1980년 12월 7일에 있어졌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이냐면, 한 소녀가 편지를 통해서 썩어가는 한 알의 미랄이 된, 그리고 그 무수한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를 맺고 영혼들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이 발췌해서, 야, 참 아름답다, 어쩌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을 이룰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그 최윤정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초등학교 3학년 9살짜리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9살에 뭘 알겠는가 생각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아이가 어린이기 때문에 데리고 다니질 않는 거예요. 너 집에 있어. 그리고 이제 부모님만 다녀오는데, 이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교회 새벽 기도 갔다 오는 그 시간까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부모가 오면 이제 같이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난 소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윤정이가 그 주일날 전도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서교동에 살다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대치동에서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의 옮겨진 교회로 손목을 잡고 가는 도중에 주일날 교통사고로 큰 트럭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엄마에게 편지를 하나 주면서, 엄마, 이거 내가 학교 가면 우체국에나 우체통에 못 넣으니까 엄마가 좀 넣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어떤 편지냐면, 자기가 전에 다녔던 서교동에 있었던 여자 담임 목사 허 목사님이라고 하는 허 선생님이라는 그 선생님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선생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저는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대치동으로 이사 온 최윤정이라는 학생이에요. 내가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것은
뭐냐면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나는 지금 3학년 4반에 다니고 있는데 지금 교회 다니세요? 라고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못 다니시더라고도 예수 그리스도란 한 마디를 마음속에 품고 내 생각보다 더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아이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적어드릴게요 하면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편지에 쓰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 간단하게 써서 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편지를 이 여자 선생님이신데 그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들어가기 전에 이 아이는 죽고 그 편지가 이 윤정이가 죽은 다음에 도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 선생님이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럴 수가 있는가? 어쩌면 그가 그런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은, 엄마 아버지는 이렇게 이 아이가 신앙이 좋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너무 슬퍼하며 울다가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윤정이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부부가 그런 작정을 합니다. 우리가 그 딸에게 사고 유족 보상금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윤정이가 간 천국 우리도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으로 윤정장학회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윤정장학회를 만드는 거예요. 윤정장학회를 만들었어요. 불우 아동, 그리고요 신학생들, 신학생 15명,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하고 아주 약한 교회 목사님 10분, 이렇게 해서 불우아동과 목사님들과 신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20년 이상을 꾸준히 돕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이 세 사람의 장교가 다윗을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는 샘물을 떠다가 블레셋의 많은 군사들을 해치고 가서 그 물을 떠다 왕도 되지 아니한, 아직 왕이 되지 아니한 이 다윗을 위하여,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이 왕에게 바치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미담을 소개하고 있어요. 참 가슴 찡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등극하고 있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을 통하여 침범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침범해서 땅을 빼앗기는 일들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에 의해서.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근처에 있는 산성에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 블레셋은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지요. 그 곳을 장악하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불과 몇 킬로 되지 않습니다. 바로 곁에요. 그러니까 거의 정복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속으로 안타깝게 여기며 아주 입이 바짝 말라 부하들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베들레헴 그 우물을 떠다가 내게 마시게 할고,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장교 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 그 블레셋 군사들을 다 물리치면서 그곳에 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드리는 이 아름다운 미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 취임하자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 가장 시급한 일이 블레셋, 즉 원수와 같은 블레셋의 전투에서 어떻게 그 땅을,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야 될까? 이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를 다시 찾는 게 그의 첫 번째 문제, 회복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싸우다가, 그리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치열하게 싸운 어느 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장교 세 사람이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목이 타는 그 물을 마시려다가 잠깐 멈추고, 아니지, 이거는 내가 마실 물이 아니지, 우리 부하들의 피와 같은 이 물인데 내가 마실 수가 있을까 하고 그 물을 하나님의 단에 바쳐 부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가슴 찡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는 자기의 고향 땅에 있는 그 우물물을 항상 마시고 자랐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고 싶었던 것은 그 땅을 속히 회복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싸우면서 고민하다가 아주 목이 마르고 목이 타니까 그 시원한 물을 좀 마시고 싶었던 그런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볼 때 다윗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누군가가 길러 온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블레셋 군대가 가득 차 있고 이제 쳐들어온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 물을 떠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수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합당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 앞에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죠. 쉬운 일 앞에서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헌신하고 누가 충성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영국의 미들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요, 동상 하나가 있는데 여인의 동상이 하나가 있는데 오른팔이 없는 동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그 동상이 유명해서 그 동상을 구경하러 많이 온다는 겁니다. 이 동상이, 여인의 한 팔이 없는 동상이 어떻게 생겨났나 하면 1세기, 즉 12세기가 한 1100년, AD 1100년 되어지고 AD 1100년에서 120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그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모슬렘의 군대가 그리스도의 교회, 즉 이스라엘의 교회,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을 정복하는 그런 그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 때에 십자군 전쟁 때에 해교 정복자인 살라딘이란 살라딘이 왕 때에 정복을 당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군대에 가 있는 자기 사랑하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그 군대에 잡히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살라딘 왕에게 찾아가서 이 여인이 내 사랑하는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는 나하고 곧 결혼을 해야 합니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늘 또 가서 하고 내일 또 가서. 근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복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찾아가서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살라딘 왕이 말하기를, 이 여자가 진짜 그 남자를 그렇게 사랑하나? 하고서 그냥 하는 소리가 뭐냐면, 그러면 내 오른팔을 잘라서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그 남자 살려줄게.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바로 가서 자기 오른팔을 잘라서 그걸 가지고 왕에게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놀라서 그 남자를 살려주고 한 가정을 이루는 그 아름다운 미담이 계속 전해져서 동상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자기 팔 하나를 잘라서 한 남자를 결혼할 대상으로 삼는 이 일들이 퍼져서 그 동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그 동상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관광객이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미담, 즉 아름다운 이야기는 헌신과 희생과 충성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들어본 얘기 중에 난세 영웅이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요. 아주 어려울 때, 참 위기 때, 그때 나라를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세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아이처럼, 윤정이처럼 그 세상을 구원하는 그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 여인처럼 자기 한 팔을 내놓는 사람도 있고, 오늘 이 세 용사처럼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 위기 가운데 다윗을 위하여 충성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때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때도 어려운 일이 있고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은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세 용사처럼 아름다운 이 미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헌신하는가, 언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냐면 위기 때, 어려울 때, 참 어려운 시기에, 내 사정이 어려울 때에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요, 이때가 우리가 이웃에게 헌신할 때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좋을 때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또 뿐만이 아니라요, 희생을 하는 것은요,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가 되자. 교회가요, 크고 적고 간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치면요,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둘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만은 세 사람 이상이 똘똘 뭉치면 그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 하나가 될 때에 가슴 찡한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요, 그 베들레헴을 해치고 가서 세 사람이 그 블레셋 많은 군대를 해치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물을 떤다는 건요, 이 기적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 사람들 미쳤구나, 다 죽을 거야, 지금 저게 갈 상황이냐, 모두 다 그렇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무모한 짓을 하고 있다,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큰일 났네, 저 사람 다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구해야 된다는 이 귀한 사명을 갖고 그는 생명을 걸고 세 사람이 힘을 합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했을 때에 그 물을 떠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우리가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충성하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뭘까요? 여러분, 최고의 충성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내 생각만 한다면 그런 삶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이 세 친구처럼, 또는 윤정이처럼, 또는 그 오른팔을 잃은 그 여인처럼 자기의 일생을 걸고 내 목적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으면 그 목적을 위하여 나를 던지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충성의 세 사람, 희생이 있고 희생이 실제로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는 살고 그 가정은 살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고 10월 2일 날 9월 2일 날 이제 총회가 있고, 그 다음에 10월 7일 날 첫 번째 모임이 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임원회가 마친 다음에 어디를 갔느냐면 양화진을 갔어요. 양화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는 합정동 바로 옆이고 한강변 바로 옆인데요. 거기는 선교사 묘역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묘지를 만든 것이에요. 그건 167명의 선교사님들이 무덤이 있고, 그리고 무덤이 이렇게 봉우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비석이 거기에 다 거의 세워져 있어요. 내가 쭉 비석을 보면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온 게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분들은요 선진국에서 거의 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나라는 19세기 말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이 없고 우리나라에서 선교할 사람이 자기 목숨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쟁 바로 이전에, 전쟁 전에, 또는 고종 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올 그런 때였어요. 그 비석들을 보니까요, 그 온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필리핀, 독일, 스웨덴, 이태리, 덴마크, 뉴질랜드, 폴란드, 일본,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뭐 살 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우리 한국을 복음으로 변화되기 위한 자기 희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몇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J.W. 헤론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비석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 말이 비석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땅히 복음을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H.B. 헐버트라는 사람의 선교사의 묘비에는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 전에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거 복음을 위하지 않고서 그런 비석을 남기고 그런 말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A.R. 아펜셀러,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섬기러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런 비문을 남겼어요. 그리고 A.K. 젠슨이라는 선교사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런 문구를, 묘비를 남겼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찌들고 복음이 없는 이 나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젊음을, 그 안정된 삶이 아니라 이곳에서 복음을 위하여 죽어간 우리나라의 불꽃같이 타오른 기독교를 위하여 살았던 헌신의 사람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 잘 왔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것만 생각하고 받을 것만 생각하지, 나를 헌신하고 교회에 내 몸을 드리고 나를 봉사하고 나라를 위하거나 또는 어떤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충성하고 거기에 나를 헌신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교훈을 이 세 사람의 장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어디에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갈까? 그리고 이 선한 영향력을 이 땅 위에 어떻게 끼치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필요한 것들만 지금도 계속해서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9살짜리, 그리고 이 여인의 오른팔이 없는 거, 이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빛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요, 앞에서 얘기한 선교사들의 묘욕, 그리고 윤정이, 그리고 그 다른 우리가 믿으면 주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헌신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부르시면요, 내일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어제네요. 그저께 금요일인데요, 비 올 때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우리 부총회장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얼마 있지 않았어요.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보니까 동갑내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프게 되어서 그랬는데 갑자기 악화돼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구나. 나이가 아주 젊다고 볼 수는 없지요. 같은 동갑이니까. 벌써 70대가 됐으니까 젊다는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아쉽더라 이거지요.
총회에 충성했고 노예에 충성했고 그런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인생은 알 수 없어요. 언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9살짜리도 트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예요. 뭐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에게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직 주인 바꾸기가 안 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새 용사들은 위험 속에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길러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길러온 물이 아니라 그들의 피를 내가 요구했던 것이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내 하나님의 앞으로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 왕은 자기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모한 행동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 부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탁월함, 지도자의 헌신, 그리고 신하들의 목숨 바치는 그 충성, 여러분 보면요, 지도자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충성과 헌신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교회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거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건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헌신을 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자기 헌신과 자기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중심을 다하여 성도가 하나 될 때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심을 드릴 때에 그 교회는 부흥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는 든든하게 되어지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야만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흔들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든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지면 교회는 든든한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예화를 한번 들었는데요, 한 어린 소녀가 교회 학교를 가고 싶은데, 오래된 것이죠. 미국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소녀가 교회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가보니까요, 교회는 조그만한데 아이들이 가득 차가지고 아이들을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이들이. 근데 그때는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미디어가 발달되거나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재미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게 때문에 그걸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갑자기 내가 폐렴에 걸려서 그리고 급성 폐렴 때문에 이제 살 수는 없는데 나는 그 교회를 꼭 가서 아이들과 함께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목사님, 내가 가진 저금통 57센트를 동전을 넣은 거, 이거 교회에 드리니까 이걸 통해서 교회가 다시 크게 지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아이들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는 죽었어요. 어린아이가. 그리고 장례식 때 그 목사님이 그 유언과 같은 57센트 깡통에 들은 거 그거 놓고 그가 쓴 편지를 놓고 울면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퍼져서 목사님의 장례식 소식이 미국 각처에 이렇게 전해져서 미국에서 모금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죽은 지 5년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00명이 모일 수 있는 큰 교회가 세워지고요, 병원이 세워지고요, 대학교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가 크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과 템플 대학교가 이 아이의 유언과 75센트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나는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 세 군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렵니까? 돈 잘 벌고 나는 이만큼 잘 먹고 잘 살면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일까요? 물론 그것도 좋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아이들을 잘 먹이고 좋은 학교에 이게 우리의 목적일까요? 그러면 다 그 목적을 이루어야죠. 그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랬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이 세 친구와 같이 가슴 찡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성경 속에 전해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헌신의 삶, 충성의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헌신이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받기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항상 내가 필요한 것만 모든 것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몸이 있으면 몸을 드리시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시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고, 오늘 이 세 장교가 다윗을 위하여 물을 떠바친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교훈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아끼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섬기고 생각하는 이 가슴 뭉클한 이 은혜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을 이루시고 기쁨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 스토리를 만들자. 아멘. 여러분의 신앙 스토리가 여러분의 대대에 흘러가는 아름다운 미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